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같이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갈등의 시작은 사실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레위인과 첩의 갈등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과 첩의 갈등은 결국 첩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레위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면서도 동시에 복수하기 위하여 토막낸 첩의 시체를 온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호응하여 무려 40만 명이라는 장전들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방 민족들과 대적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응하고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시작은 한 개인의 삶이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9장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3, 13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기브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특별히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한 기브아 불량배들을 보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만듭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판단하여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사실 19장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레위인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발단시킨 시작에 불을 지핀 이 레위인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생각대로 첩을 들인 것부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그 첩을 들인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함께 여정을 떠난 것, 그리고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로 다 보내버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도, 전쟁의 시작을 만든 이 레위인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행동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앞선 말씀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그러한 호소에 통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또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은 함께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과 결국 치는 것에 합의하였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그 즉시 베냐민 지파와도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 결과가 바로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그리고
동족 산잔의 빈극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옳다고 여긴 전쟁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 틀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까지 전쟁이 확대가 되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장에서 시작되어 오늘 본문까지 레위인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하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남이 행동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나의 생각대로 해 주셔야 함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 내가 먼저 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나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에 나온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생각,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겸손히 물어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 생각이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먼저인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먼저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기보다 나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